할렐루야.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미디에이터 인사 먼저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또 다른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또 다른 누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죠. 믿으십니까? 자,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 앞에서 불러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 그 택한 그 영혼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체험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부른 시간을 기억하여 이곳으로 와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 주 앞에서 어그러진 길로 간 길,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을 품은 것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들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로 채우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행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디에이터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이든지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영치 목사님 앞으로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 깨끗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이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몸과 영과 혼의 온전한 건강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범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잘 아십니다. 가정을 함께 하셔서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갈등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미디어트로 세우사오니 가정이든 사회든 그 어느 곳에 있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화해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건 기쁨이야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거처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앞에 딱 갖다 놓고 우리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으로만 예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성경책을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펴시고 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미리 이렇게 딱 챙겨 놓으시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우리 교회 어르신으로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네, 우리 우리 최 장로님 얼굴 좀 푸십시오. 항상 긴장된 얼굴로 계신데 좀 웃으시고 우리 신만지 집사님 깡요사하고 잘 계십니까? 네, 좀 화해 좀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리터 그 교회 설교의 주제로서 6월 달은 진리입니다. 첫 주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진리에 대한 태도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 전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진리가 8장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장과 19장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8장은 이 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진리가 그냥 뭐 철학적인 진리 혹은 수학적인 진리, 뭐 진리의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의 진리는 크게 세 가지의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제자됨에 대한 것이고 참제자 등이죠. 세 번째는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형이상학적 진리, 또 우리 뭐 철학적인 수학적인 진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참 제자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증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은 죄를 졌고 또 그 죄에 진 몸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관련해서 그 서두를 여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풀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심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밝히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32절을 따로 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만 외우고 있는데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싹 빼먹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서로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입니다. 조건들을 내놓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얘기하냐면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죠. 아니 우리가 아직까지 누구의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죄진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 이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참 제자가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해방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결해야 될 조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돼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증언한다. 이렇게 증언하는 자, 진리를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죠. 내가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면 진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건 진리를 증언하는 거고 이건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됐다면 이것을 우리는 토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동어반복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책잡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면서 진리를 증언한다는 얘기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독일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을 의심해라. 진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렇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진리에 대한 다툼이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의심해 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이다음부터 하는 설교는 사실은 다 잊어버려도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성경을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은 바로 헬레니즘과 그리스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고대 그리스를 이상으로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아주 블랙홀처럼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레니즘에서 발달한 스토아 철학은 로고스를 세상의 근본 원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다 아시죠? 우리 김성서 성도님 로고스 잘 이해하시죠? 예, 로고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이게 로고스인데요. 바로 그 로고스를 만물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고 만물의 운행은 로고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통치는 철저히 로고스를 따르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당시 통치 이념은요 로고스가 진리이고 황제 혹은 왕은 로고스를 바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로고스에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진리라고 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진리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도 바르게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묻죠. 요한복음 1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8장을 펼치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빌라도는 대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 의해서 고소됐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유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 사이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식민지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왕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일본의 식민 통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나라 왕을 인정해 주면서도 로마가 다스림을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 얘기했다면 그건 유대인끼리 다툴 사안이지 로마의 총독인 자기가 다툴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너가 얘기한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소하면서 얘기한 거냐 물으니까 야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죠.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사안과 자기가 해야 될 사안을 좀 구별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자기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왔을 때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자기가 관할한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 18장 36절 보시면 내 나라는 땅에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대답이죠. 이에 빌라도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행위를 묻는 건 당연하죠. 무엇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 거죠. 뭘 말을 잘못했든 아니면 행함을 잘못했든 잘못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된 거니까 빌라도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가 마땅히 죽어야 인리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따가 마땅히 죽을 일을 행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임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처음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로서 내가 일했지 땅의 나라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뭘 했느냐라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생각한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너가 죽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너가 지금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질문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다소 조롱 섞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의 나라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결국 내가 속한 나라의 일을 행했다는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유대인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주장을 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조비죠. 어차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대답을 세 가지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둘째 자기가 온 것은 이 진리 곧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곧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빌라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빌라도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9장까지 이어지는 신문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첫째,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주장했다 해도 이건 유대인들의 사안일 뿐이기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걸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주장하는 이 비정상적인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이거 미친 사람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건 비정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한다면 좀 쉽게 푼다면 이럽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만일 빌라도 당신이 스스로 진리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증언을 믿을 것이며 만일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믿으라 이런 의미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라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일 빌라도 당신이 스스로 진리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로마인들은 로고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로마인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 당신이 스스로 로고스에 속했다 혹은 진리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증언을 믿을 것이며 나의 증언이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이제 너가 내 말을 하고 있으니 증언하고 있으니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고 있으니 너가 이제 믿으라 이런 얘기죠. 예수의 증언을 믿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일단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주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아주 세계의 유명한 질문으로 평가되는 질문인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건 자기가 생각하는 로고스로서 진리와 예수님이 증언하는 진리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당시 시대 정신으로 작용했던 이 스토아 철학을 잘 알고 있었다 했죠. 이 스토아 철학은 삶의 윤리였고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가 삶과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행사했던 것과 같이 이 스토아 철학은 이 로마인들의 삶과 생각과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진리는 로고스이며 또한 로고스와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질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삶이 곧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로고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로고스이며 진리에 따른 삶은 로고스와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왕은 로고스에 따라 다스리는 존재고요. 따라서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 개념은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당시 로마 총독인 자기는 로고스에 따라 살고 또 다스리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통치자는 로고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로고스를 현실화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총독이고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 시대에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가 육체로 현현한 존재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육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철학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로고스는 진리이고 모든 통치자는 이 로고스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로고스가 진리라고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고스를 가능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육체화된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3인칭으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인 언어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과 나는 진리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같은 의미입니다. 최송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이것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사실과 나는 진리다라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 창조를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김선수 선도님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 이것이 창조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또 말씀 나는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지만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동물과 자연 만물은 소위 자연법 사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해요. 기계적으로 인과율에 따라서 딱 진행이 됩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됩니다. 또 나면 자라고 자라면 죽고 그다음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자체가 시편 19편에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 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진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리다 혹은 내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일단 의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진리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아까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32절을 뚝 떼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공급받을 거지만 떨어져 있으면 죽잖아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말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살면, 이런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력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공급해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육의 양식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 성경 읽고 큐티 나누고 있으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 성경을 하루를 안 읽으면 내 생명이 죽는다, 내가 한 끼를 굶으면 내 몸의 영양의 균형이 깨지는 거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이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네,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진리가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알게 된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내가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자기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소개하였습니다.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근거로 삼는 건 논리적인 오류이기 때문이죠. 이건 옳은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다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 증언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나만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틀렸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건 진리 자체입니다. 이런 사례를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해한다면 나는 진리다 혹은 나는 진리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자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왕이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에 따라서 로고스를 진리로 여기고 있고 로고스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왕의 통치 이념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를 확실하게 증언하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왕이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청각행위, 듣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진리에 속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소서 하는 거죠.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못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서 오실 때 내가 눈이 멀어서 주를 비록 못 본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이름을 불러주소서라는 의미에서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청각행위로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말을 못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굳이 청각행위로 볼 필요는 없겠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진리에 속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임을 자부했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를 두고 덴마크 철학자인 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 얘기는 조금 좀 과장된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 개념과 예수님의 말씀하는 진리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네. 아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온 31절 32절에 보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 또 유대인들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이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에 보면 유대인의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8장 19절 보면요. 8장 19절.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의 진실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를 증언한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저 보여달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라고 말하니까, 진리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물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죠.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제 예수는 지금 현실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네 말을 들었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는 대체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야, 넌 도대체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넌 대체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관련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너는 대체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던진 질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다시 19장으로 가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가면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은 출생한 곳, 출신을 알려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여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떠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그 후에 빌라도가 제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 요한복음 19장 8절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그 후에 제기한 질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를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야, 넌 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어디부터냐? Where from? 기원을 알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을 기억나려고 했죠.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야? 네, 깜짝 놀라. 그럼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속죄자인데요. 지금은 절판돼서 판매되지가 않는데 1980년 후반대에 이것이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지하에 묻혀있다가 나와서 번역돼서 이게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이것이 빌라도의 고백이 영국으로도 상연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느낌을 적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놀랍고 또 두려워갖고 범상치 않은 존재를 막 떨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물었는데 왜 대답하지 않아요? 바로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지금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죠. 예수께서 행한 일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대한 일을 얘기하면 말하겠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인데, 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진리다. 이건 우리가 지금 늘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도 믿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은 누구냐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세상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오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또 그분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 역시 증언하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보인 태도는 자기가 진리임을 말하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현실로 옮겨 놓았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비록 진리에 대한 이런 신실한 태도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신실한 태도는 이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빌라도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발하는 작은 여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폭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난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모른다. 이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갖지 못한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 사람 범상치 않다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사람의 죄 시비를 논할 만한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실제로 그가 죄가 있다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에게 나갑니다. 나는 이거 죄 없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밀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와, 우리는 총독밖에 없고 또 우리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꼬리를 싹 감춥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하합니다. 진리를 그가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총독으로서 더 승진할 것이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유죄 판단 내리며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심을 정말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원 사자우리가 있죠. 사자우리는 이렇게 높이 이게 망을 쳐서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리까지 있죠. 근데 거기에 유치원 꼬마들이 막 봅니다. 근데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막 숨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자가 저 안에 우리에 갇혀 있는 걸 알고 가능한 가까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불러서는 와 사자가 저렇다 막 어머 사자가 뭐 저러네 하고 사자하고 장난도 치면 사자를 놀립니다 막.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자라는 진실 앞에 그렇게 담대했던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울타리가 탁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거지 않을까요? 진리를 원한다고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진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진리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진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이 이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각오로 진실에 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오늘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미디에이터 교회는 사랑, 생명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결심하고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각오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진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현실로 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가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고 주저하고 또 진리 앞에 서기를 당당하게 서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진리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앞에 도망가고 진리를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조영치 목사님과 우리 이봉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이 지금 좀 연기가 돼서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8분이나 심정지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다 는 것은 오늘 미디어토 교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나머지 수술이 잘 맞춰서 또 이봉의 사모님 그 병원에 입원한 모든 과정을 잘 마쳐서 우리 반갑게 건강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세워진 지 이제 6개월 갑니다. 네,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가지신 이 뜻, 생명과 진리와 이 사랑이 오늘 미디에이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로 전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사의 손길 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된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교회 참으로 미디에이터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만들어주셔서 진리를 증언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영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 앞에 서기에 부족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하반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진리와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된 미디에이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화를 일게 하소서.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온전한 생명을 회복하여 영혼 육의 건강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갖 죄와 인생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 함께 같이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예물을 바치며 11조 감사와 주일원금 또 온갖 이름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돌려드린 것뿐이오니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데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진리로 증언하며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증언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다 가족끼리 같이 앉았을 텐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로서 진리의 증언자로 삽시다. 네, 우리 서로 진리의 증언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증언자가 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증언자가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증언자가 되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실시될 CMLA 교육이 코로나 관계로 연기합니다.
조영춘 목사님과 이봉현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수술 날짜가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과 세일에서는 코로나로 지치고 급식 문제로 힘든 군 장병들에게 무료 간식 제공을 위해 김수정 목사님과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푸드트럭 구입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충주 위담 통합병원이 6월 15일 날 개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가서 봉사는 교회 관계자들이, 병원 관계자 다 알아서 하고 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개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암, 치매, 위장 장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올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간절 평안한 삶, 또 승리하는 삶 살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